역대하 26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야. 아버지 아마샤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가 막 큰 충격에 빠졌거든. 아,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웠겠네요. 맞아.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서서 예루살렘 사람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던 이 16살짜리 소년 우시야를 직접 다음 왕으로 딱 세워버렸어. 백성들이 직접 뽑았다는 건 그만큼 나라에 아주 강력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니? 근데 이 소년은 왕이 되자마자 엘롯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를 다시 튼튼하게 지어서 유다 땅으로 싹 되찾아왔단다. 아니, 16살 꼬마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솔직히 주변 어른들한테 막 휘둘리거나 고집 부리다가 나라 망치기 딱 좋은 나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권력은 사람 눈을 멀게 하잖아. 하지만 이 어린 왕한테는 그 권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아주 확실한 나침반이 있었단다. 나침반이요? 뭐 똑똑한 선생님이라도 있었나 봐요. 비슷해. 우시야는 처음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초창기에 정치를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려고 엄청 애를 썼어. 특히 스가랴라는 아주 지혜로운 멘토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아하, 멘토 할아버지요? 스가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깊이 아는 분이셨어. 그 할아버지가 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린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막 주무르려고 안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절하게 찾았지. 아,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자기가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고집을 버린 거군요. 옳지, 바로 그거야. 혼자 끙끙 앓거나 막 어린애처럼 떼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의 말을 듣고 더 큰 규칙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네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네요. 우리 이예빈 소녀가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었네. 왕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딱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시야가 하는 일마다 아주 팍팍 밀어주셨어. 오, 팍팍 밀어주겠다는 건 막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냥 이긴 정도가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적들이 있었거든. 우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가드, 야브네, 아스돗 이런 엄청 강력한 핵심 도시들의 성벽을 막 우르르 무너뜨려 버렸단다. 헐, 잠깐만요. 가드랑 아스돗이면 옛날 다윗왕 때부터 이스라엘 엄청 괴롭히던 군사 요충지잖아요. 거기를 무너뜨렸다고요? 그치, 대단하지. 그리고 그 적진 한가운데에 자기 성읍들을 보란듯이 척척 세워버렸어. 그뿐인 줄 아니? 암몬 사람들은 알아서 귀한 조공을 막 바치면서 납작 엎드렸지. 와, 진짜 주변 나라들 힘의 균형을 완전히 깨버렸네요. 영토도 넓어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지니까 이 어린 왕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국경까지 널리 퍼졌어. 당시에 이집트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지. 진짜 영웅서사 그 자체네요. 10대 소년이 제국을 세우다니. 근데 할아버지, 제가 역대하 26장을 읽으면서 제일 신기하고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 오이소묘가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었구나.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네, 왕이면 보통 막 영토 넓히고 반짝거리는 금이나 보석 모으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우시야 왕이 성벽에 망대 세우는 거 말고도 광야에 나가서 막 무릉덩이를 엄청 팠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부릉덩이. 네, 가축도 엄청 기르고 농부들을 많이 뒀다고요. 아니, 왕이 쾌적한 궁전에 안 있고 굳이 그 모래바람 부는 광야까지 가서 왜 웅덩이를 파고 농사에 집착한 걸까요? 허허, 그게 바로 우시야가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나라의 뼈대를 설계할 줄 아는 천재적인 왕이라는 증거란다. 광야라는 메마른 땅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뭘 것 같아? 무기요? 아무래도 먹을 거나 마실 물 아닐까요? 정답, 바로 물이야. 왕은 높은 들판이랑 광야 깊은 곳까지 땅을 파서 비가 오면 물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거대한 웅덩이들을 아주 시스템처럼 만들었어. 아, 비를 모아둔 거군요. 그렇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비를 자기 통제권 안으로 딱 가져온 거야. 물이 확보되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엄청난 수의 소와 양을 기를 수 있게 된 거지. 곡식도 산더미처럼 쌌고 말이야. 아, 대박 소름 돋았어요. 그냥 소소한 취미로 텃밭 가꾼 게 아니라 국가의 기초 경제력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군요. 식량을 통제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렸으니 경제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졌겠어요. 바로 그거야. 경제력이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이제 아주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어. 여이엘과 마세야,
같은 똑똑한 참모들이 부대를 쫙 질서정연하게 나눴지.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부대를 이끄는 족장, 지휘관 숫자만 무려 2,600명이었단다. 네, 지휘관만 2,600명이요? 아니, 간부가 그 정도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도대체 몇 명이었던 거예요? 30만 7,500명. 이 거대한 군대가 왕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30만 명이 넘었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 규모면 진짜 대기업을 훌쩍 넘어서는 조직력인데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그 군인들 장비예요. 오, 장비도 유심히 봤구나. 네, 성경 보니까 그 많은 군대 전체한테 방패랑 창, 투구, 갑옷, 그리고 활이랑 돌까지 완벽하게 최신식으로 국가에서 다 지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응, 맞아. 다 줬어. 근데 할아버지, 창이나 방패는 알겠는데 돌은 대체 뭐예요? 최첨단 장비 얘기하다가 갑자기 길바닥 돌멩이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냥 길바닥에서 짱돌 주워서 던지는 게 아니란다. 여기서 바로 혁신적인 발명가 우시아의 진면목이 폭발하는 거야. 왕이 유다 땅에서 머리 좋은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싹 다 불렀어. 아, 기술자들을요? 그리고는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아주 신기한 기계 무기를 만들게 했단다. 사람이 들 수도 없는 무거운 바위덩어리나 화살 수십 개를 한 번에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거대한 발사장치였어. 오늘날로 치면 초거대 투석기지. 와, 미쳤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다 그 거대한 기계들을 배치해놓고 조정했다는 거네요? 그렇지. 다가오지도 못하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고대시대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무력의 과학기술을 접목하다니 완전 천재 전략가네요. 아, 이 연도음 아주 찰떡 같은 비유구나. 맞아. 그 거대한 무기들을 성벽이랑 망대마다 쭉 설치해뒀으니 어떤 적궁이 감히 다가올 엄두를 내겠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강대국이 된 거야.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16살 꼬마가 멘토 조언 듣고 물길 내서 경제 장악하고 신무기까지 발명해서 제국을 완성하다니 완벽한 영웅서사잖아요. 우리 꼬마 친구도 야, 진짜 멋지다 하면서 박수치고 있겠지. 근데 참 슬프게도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왕의 마음대로 척척 통제되니까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아주 무서운 병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병이요? 몸이 어디 아팠던 거예요? 아니, 그런 병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는 아주 몹쓸 병이었지. 생각해봐. 사막에 물댄 것도 나고 아이언돔 만든 것도 나다. 나는 천재고 내 밑에 30만 군대가 있다. 이러면서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진 거야. 헉, 설마 그 대단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아무 나라나 막 쳐들어간 거예요? 밖으로 향한 게 아니었어. 화살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향했지. 왕이 자기 발로 쑥 거룩한 성전에 밀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성소한 향단에 자기가 직접 향을 피우겠다고 나섰어. 네. 근데 할아버지 우리 꼬마 친구는 속으로 약간 갸우뚱할지도 몰라요? 에이, 하나님한테 조인 냄새 나는 향 좀 피워드린 건데 그게 왜 큰 죄야? 하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겉으로 보면 참 열정적인 예배 같지. 근데 그 밑바닥에는 아주 무서운 권력욕이 있었단다. 이 향 피우는 일은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규칙으로 정해놓으신 거야. 오직 선택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 왜 굳이 제사장들만 하게 하신 거예요? 당시 다른 나라 왕들은 어땠는지 아니? 자기가 막 살아있는 신이라면서 정치랑 종교를 한 손에 다 쥐고 흔들었어. 완벽한 절대 권력이지. 아하, 완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애초에 그런 폭주를 막으려고 율법으로 권력을 딱 나눠놓은 거군요. 정치를 하는 왕도 영적인 권위는 침범 못하게 해서 결국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시스템이네요. 우리 예쁜 소녀가 성격을 아주 꿰뚫어 보네. 맞아.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으신 거지. 근데 우시아는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내 맘대로 통제하는데 왜 저 성전 안의 일만 내 맘대로 못해? 이러면서 선을 넘어버린 거야. 세상에. 그럼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완전히 정면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네요? 그렇지. 왕이 억지를 부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용감한 대제사장 아사랴가 씩씩한 제사장 80명을 쫙 이끌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 30만 군대를 호령하는 왕 앞을 딱 가로막은 거지. 헐, 제사장 80명이 앞을 가로막다니 완전 영화 한 장면 같아요.
왕이 한마디만 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진짜 긴장돼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든 왕을 빙 둘러싸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어.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으니 당장 이 거룩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하고 말이야.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보통 사람이고 지혜로운 리더라면 거기서 아차, 내가 선을 넘었구나 하고 멈췄겠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참 안타깝게도 교만에 깊이 빠지면 남의 충고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 왕은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향로를 꽉 쥐고 감히 비켜라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무섭게 화를 냈어. 아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네요, 진짜. 왕이 분노를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성전한 향단 곁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 매끈했던 왕의 이마 위로 하얗고 끔찍한 나병이 순식간에 확 돋아난 거야. 헉, 다른 곳도 아니고 이마예요. 제일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자기를 신처럼 가장 높이려고 했던 그 얼굴 한가운데에 당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피부병이 핀 거지. 제사장들이 놀라서 왕을 몰아냈고 왕도 그제야 하나님의 버린 걸 깨닫고 도망치듯 밀려나갔단다. 너무 아이러니해요. 세상을 다 자기 맘대로 통제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자기 몸 하나도 통제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왕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뼈아픈 몰락이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무서운 병을 안고 살아야 했어.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화려한 궁궐을 떠나서 인적 드문 별궁에 갇혀 홀로 외롭게 지냈던다. 반세기 동안 쌓아올린 그 영광이 이마에 핀 얼룩 하나를 못 막아줬네요. 그럼 나라는 누가 다스렸어요? 아들 요담이 대신 다스렸지. 그 대단한 역사랑 슬픈 몰락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책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뒀단다. 마지막으로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52년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니까 조상들 곁에 성대하게 묻혔겠죠? 그것마저 가슴 아픈 결말이야. 병에 걸린 채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거룩한 왕실 묘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곁에 있는 일반 들판 같은 묘지에 따로 묻혀야 했어. 죽어서도 홀로 떨어지게 된 거야. 아, 마음이 참 무겁네요. 16살 때 그 지혜롭고 겸손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더 슬퍼요. 내 상공이 다 내 능력이라고 우수대면서 선을 넘는 순간이 인생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바로 그거란다. 그게 우리가 이 오래된 성경의 역사를 오늘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진짜 이유지. 성공의 꼭대기에서 내가 다 했다고 으스대는 순간 우시아 왕을 무너뜨린 그 교만의 병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얗게 피어나는 거야. 네, 밖에 있는 적을 막는 투석기를 발명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서 선을 넘으려는 교만을 막아내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일이네요. 저도 오늘 깊이 파본 이 이야기에서 얻은 깨달음 절대 안 잊을게요. 늘 겸손해야겠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아버지 마음이 아주 기쁘다. 자, 그럼 오늘 자세히 살펴본 역대하 26장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꼬마 친구에게 곰곰이 생각해볼 숙제를 하나 던져주고 마칠까 해. 어떤 숙제인가요? 저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우시아 왕이 별궁에 갇혀 지낼 때 창밖으로 자기가 쌓아올린 망대랑 그 수많은 무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진정한 강함이란 밖을 향해 성벽을 쌓고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속 교만을 막아내는 거룩한 선을 지켜내는 데 있는 걸까? 우와, 진짜 묵직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질문이네요. 내가 쥔 무기가 나를 찌르는 교만이 되지 않게 늘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겠어요. 우리 꼬마 친구도 마음속의 선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랄게. 자, 그럼 씩씩하게 인사해볼까? 네. 우리 꼬마 친구들도 안녕. 샬롬? 샬롬.